만약 당신이 반복되는 꿈을 꾼다면, 그 꿈이 계속 당신을 부른다면, 당신은 정말로 모든 것을 버리고 그 꿈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했다면,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은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꿈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책 속의 한 목동은 다르게 선택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단순한 모험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진정 살고 싶은 삶이란 무엇인지를 묻는 책입니다. 이것은 용기, 사랑, 성장,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여정에 관한 책입니다. 바로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 이 책이 전 세계 7천만 명을 감동시킨 이유를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스페인의 한 지역에서 양을 치는 젊은 목동 산티아고. 아버지는 더 안정적인 직업을 권했지만 그는 세상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것들을 보고 싶었습니다. 양떼를 이끌고 여행을 다니던 어느 날부터 산티아고는 매일 밤 같은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근처에 엄청난 보물이 묻혀 있다는 꿈 말입니다. 처음엔 그냥 꿈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밤마다 반복되면서 가슴 속에 점점 더 강한 끌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것이 단순한 수면 중의 환상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부르는 더 중요한 신호는 아닐까? 산티아고는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그 공허함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는 이 꿈의 의미를 알아야만 했습니다. 산티아고는 신비로운 노파를 찾아갑니다. 노파는 그의 꿈을 조용히 듣고 웃으며 말해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부르는 신호, 즉 자신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온 진정한 운명과 소명이라는 거죠. 노파의 말에 용기를 얻은 산티아고는 얼마 후 한 명의 신비로운 늙은 왕을 만나게 됩니다. 왕은 산티아고의 꿈이 진짜라는 것을 확인해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마음 다해 추구한다면 우주 전체가 그것을 이루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왕은 또한 2개의 신비로운 돌을 주며 이것이 앞으로의 선택에서 당신을 도와줄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바로 이 순간 산티아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산티아고는 이제 결심합니다. 자신이 키우던 모든 양을 팔고 안정적인 삶을 뒤로하고 피라미드를 찾아 떠나기로 말입니다. 그에게 남겨진 것은 오직 그 결정뿐입니다. 하지만 여정이 시작되자마자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사기꾼들을 만나 자신이 가진 모든 돈을 잃어버리는 거죠. 산티아고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아마도 절망감, 후회, 그리고 자신의 선택이 틀렸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산티아고는 달랐습니다. 그 순간에도 계속 앞을 봤습니다. 새로운 도시에서 일자리를 찾았고 죽어가는 나무를 살리는 일을 하며 천천히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실패 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가 얼마나 귀한지를 말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가지고 산티아고는 다시 한번 여행을 떠납니다. 결국 그는 사막으로 향합니다. 광활한 모래 위에 서자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닫습니다. 동시에 우주의 거대한 일부로서 만물과 신비롭게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경험합니다. 사막에서 만난 상인 무스타파는 산티아고의 중요한 멘토가 되어줍니다. 무스타파는 그에게 물질적인 것들보다는 자신의 감각과 직관으로 세상을 읽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오아시스라는 장소에서 산티아고는 파티마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파티마는 사막에서 태어난 여인으로 산티아고의 마음과 깊이 있게 연결됩니다. 책에서 파티마는 산티아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자신의 꿈을 이루게 도와주는 것이다.
그녀는 산티아고가 계속 자신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격려해 줍니다. 그렇게 산티아고는 마지막 목표인 피라미드를 향해 나아갑니다. 하지만 마침내 피라미드에 도착했을 때 예상과 완전히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피라미드 근처에는 보물이 없었던 겁니다. 산티아고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절망감, 허무함, 그리고 자신이 따라온 모든 길이 거짓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곳에서 전사들에게 감금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산티아고는 놀라운 깨달음을 얻습니다. 자신이 바람이 될 수 있고, 모래가 될 수 있으며, 전체 만물의 에너지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금술사의 경지, 즉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진리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순간입니다.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산티아고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성취합니다. 그는 자신의 정신으로 바람을 명령하는 것처럼 느끼며 황금빛 매를 사막 위로 날려보냅니다. 이 기적을 목격한 전사들은 그를 풀어주게 되고 산티아고는 스페인으로 돌아갈 길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보물을 찾기 위해 그는 처음 꿈을 꾸던 그곳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스페인으로 돌아온 산티아고는 어릴 적 처음 꿈을 꾸던 그 무화과나무 아래를 다시 찾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거기에서 보물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이 순간 그가 깨닫는 것은 진정한 보물이 돈이나 재물만이 아니라는 깊은 사실입니다. 산티아고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정한 보물은 자신의 꿈을 따라 겪은 모든 경험들, 만난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변화되고 성장한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여인 파티마를 알게 된 것,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이해하게 된 것이 가장 큰 보물이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보물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렇다면 파티마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자신의 내면 목소리의 언어를 배우지 못했으며 진정한 자신을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산티아고의 여정이 길었던 이유는 바로 그것이 진정으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위대한 이야기를 쓴 작가를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파울로 코엘료는 1947년 브라질에서 태어난 작가입니다. 그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독재 정권 시대에 투옥되었고 마약 중독으로 고통받았으며 사막으로 순례를 떠나는 등 극단적인 영적 탐구를 경험했습니다. 죽음과 절망 속에서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낸 그의 경험이 그의 글을 강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연금술사는 1987년 단 5일 동안 완성된 소설로 자신의 영적 여정을 담아냈습니다. 현재까지 7천만 부 이상 팔렸으며 그의 위대함은 모든 고통을 용감하게 세상에 드러내고 그 속에서 보편적 진리를 발견해낸 데 있습니다. 그럼 코엘료가 책 속에서 주는 명언과 교훈을 알아볼까요? 당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으로 진심 어린 욕망이 있다면 우주 전체가 그것을 이루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코엘료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원한다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산티아고가 모든 것을 버리고 꿈을 따를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이 진심 어린 욕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마음 전체로 추구한다면 세상 모든 것이 우리를 돕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생각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삶의 태도에 대한 깊이 있는 가르침입니다. 혹시 당신은 지금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아니면 세상의 기준에 맞춰 무엇을 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책에는 또 다른 중요한 명언이 있습니다. 사람의 비극은 자신의 운명을 알면서도 따르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대부분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성이나 두려움 때문에 그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코엘료는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비극이라고 말합니다. 산티아고가 양을 버리고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운명이 무엇인지 알았을 뿐 아니라 그것을 따르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하는 것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이 정말 하고 싶던 것을 하지 못한 것, 자신의 내면 목소리가 부르는 길을 따르지 못한 것 말입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운명을 알면서도 따르지 않고 있는 무언가가 있나요? 혹은 당신이 두려워하는 무엇 때문에 자신의 꿈을 미루고 있지는 않나요? 그리고 산티아고는 사막으로 가는 길에 많은 것들을 잃었습니다. 돈을 잃었고, 자유를 잃을 뻔했으며, 심지어 목숨까지 위험에 빠졌습니다. 만약 그가 이 모든 고통에만 집중했다면 계속 과거를 후회하며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각각의 손실 속에서 뭔가를 배웠고 성장했고 변했습니다. 사기꾼을 만났을 때 인간관계의 의미를 배웠고 사막의 위험 속에서 자신의 약함을 깨달았으며 파티마와의 만남 속에서 사랑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손실이 없었다면 진정한 자신을 찾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종종 가장 큰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실패는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해주는 거죠. 흥미롭게도 산티아고가 찾던 보물은 실은 처음부터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이 사실을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최단거리로 달려가 보물을 얻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다면 파티마를 만나지 못했고 사랑의 의미를 모르고 자신이 정말 누구인지도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부는 무엇일까요? 이 책이 말하는 부는 돈이나 재물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는 지금 이 순간 속에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고 무엇을 경험하고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의식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책에서 산티아고는 사막을 걸을 때 느꼈던 별들의 아름다움, 파티마의 눈빛, 그리고 자신의 마음이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는 깨달음이 자신을 정말로 부자로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도 현재의 순간 속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 당신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순간들이 실은 가장 귀한 보물이 아닐까요? 혹시 당신이 늘 찾던 행복이 사실은 지금 당신 곁에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연금술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여러분에게 3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당신의 자아의 진정한 운명과 소명은 무엇인가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 목소리가 부르고 있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경험한 가장 큰 실패나 손실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당신을 어떻게 변화시켰나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이 순간, 당신이 무시하고 있는 기적이나 축복이 무엇인가요? 당신 곁의 사람, 당신이 누릴 수 있는 경험, 이 모든 것이 우주가 주는 기적이 아닐까요? 이 3가지 질문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책을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